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경의 말씀은 전부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을까요? 전부 이 속에는 지혜가 넘쳐나도록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사람이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그러한 기기묘묘한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든 방법과 또 방향을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전부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혜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보면 솔로몬의 지혜도 있죠. 참 어머니를 찾아주는 지혜. 과거에는 DNA 검사하는 어떤 기관도 없고 그런 어떤 기구도 없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각자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 이게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풀려나갔고 참 어머니를 찾아주었던 그런 솔로몬의 지혜도 우리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도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나와 함께 이 국정을 운영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항상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모든 대신들을 궁궐에 전부 들어오도록 하고 임금은 작은 어떤 방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이 방 밖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높은 벼슬과 더불어서 큰 상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을 방 밖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임금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건 대역죄에 해당되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감히 그럴 수도 없고 이래서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봐도 별로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임금님 지금 안 나오시면 큰일 날 국가에 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임금이 요지부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이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임금이 그런 어떤 억지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하들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또 북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 어떤 얘기를 해도 임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지도 않은 임금의 모친이 돌아갔다는 얘기에서부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임금은 도무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임금이 이제 시에 있는 신하가 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없었던가. 임금은 굉장히 참 탄식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 중에는 제일 말단의 한 신하가 임금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임금님, 우리는 도저히 임금님을 그 방 안에서 방 밖으로는 나오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금님께서 방 밖에 나오신다면 방 안으로 들어가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봐라. 내가 방 안에서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방 밖에 있다면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니 이 참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럼 이제 한번 나가서 방 안으로 한번 넣어와라고 내가 한번 해야지
하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뭡니까? 예. 그 처음 임금님과 더불어서 서로 이제 내기를 했던 부분은 임금님을 방 안에서 방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방 밖에 나오기만 하면 방 안으로 충분히 저는 들어가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니까 임금이 이제 다른 그 어떤 얘기에도 요지부동하다가 그 얘기에 이제 이끌려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종류의 어떤 지혜가 참 많습니다. 지혜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또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또 분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주신 이 수만 가지의 지혜가 이 성경 66권 속에 다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욱더 지혜로워야 되겠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영적 어떤 쟁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다고요? 감춰져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집과 오만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라고 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도 역시 그대로 따르고 실행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어떤 그 지혜를 구사하는 방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 우리 인류 인생에게는 최대의 어떤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그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침을 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류 인생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만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기록 가운데도 그가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 같이 거하고 계시더라고 했습니다. 인류 인생이 숫자가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 모릅니다. 70억 했다가 지금 벌써 77억이 됐어요. 전 지구의 그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참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77억 인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건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간직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참 아무리 두 눈 크게 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구원의 어떤 지식을 허락지 아니하면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를 못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간직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교회에 거하시고 어떤 진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나라로 본다면 어떤 나라에 임하실 것이고, 언제 임하실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등장하실 것이고, 이런 모든 지혜가 어디에 다 담겨 있습니까? 여기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살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되겠고, 성경을 본다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일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시온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보니까 그제서야 눈이 확 뜨이는 것입니다. 아, 정말 참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인치는 역사가 동방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해돋는 곳이 바로 이곳을 가리켰구나.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1948년 이때가 바로 이런 예언의 해였구나.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참 기묘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 안에 있던 임금을 방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신하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얼음장을 놓고 위기적인 어떤 상황을 말해도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 그 부드러운 한마디에 왕이시여, 왕을 우리가 방 안쪽에서 방 밖으로는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 밖에 나오신다면 방 안으로는 들어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래 어디 내가 밖으로 나가면 너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이렇게 나오고 보니까 게임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왕을 방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지혜 아니었습니까? 예. 우리 66권 성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 담아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구원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비밀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미가서 4장에 보면 말일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다 가르침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를 만나는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그 모든 구원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다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깊이 사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큼 구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 인생이 그래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쉽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준 사람들 외에는 알아볼 수가 없죠. 평범하니까. 오늘 또 이 집에 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문짝을 짜서 가서 이제 문을 달아주고, 집을 지어주십시오 하면 집을 지어주는 그런 어떤 목수의, 남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본 사람들은 가서 영생의 축복도 구하고 가르침도 청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영원한 천국 구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말일에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 했으니까 오시면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 미국 가면 미국에 안 계십니까? 어디 뭐 우주로 가면 우주에 안 계십니까? 다 어느 곳이든 좌정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과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결단코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의미는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오시리라 했고, 미가서 4장에 보면 말일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 오신다고 이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곳을 우선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가신다고 하셨는지 우리 시편 132편의 지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디를 택했다고요?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뭘로 삼으셨다고 했죠? 자기 거처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정하신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처, 쉽게 표현하면 집이죠. 하나님이 집으로 정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예. 어디에 가면 여러분들을 가장 만날 확률이 높습니까? 여러분 집 찾아가면 제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거하시는 집으로 찾아 들어가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온을 찾아서 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가장 높은 어떤 방법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떤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시온은 어떤 곳인가? 이사야 우리 33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33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뭘 지키는 시온이라고 했습니까?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어디 있습니까? 시온에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린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어디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시온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온은 그 영적으로 보면 뭘 하는 곳이 시온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럼 이 절기가 없는 곳은 시온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서 23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는 주간절기, 어떤 절기가 있었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세상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곳이 시온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이 아니다는 것이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또 연간절기의 맨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은요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은요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은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은요 대속제일이 있었고, 그 다음은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이 바로 레위기서 2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느 지역, 어느 교회에서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이구나. 그 시온에 누가 거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구나. 그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를 다 간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시온에서, 당연히 시온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을 지도를 받고, 구원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구원에 대한 모든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향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에도 범사의 너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향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내 생각에는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십니다. 옛날 그 삼국지 소설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제갈공명을 이제 연합군 대장이 굉장히 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누명이라도 이렇게 씌워서 제거를 시켜버릴까? 같은 연합군이면 서로 참 재주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싫어하는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연합군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이제 제갈공명에게 요청을 합니다. 앞으로 수만 개의 어떤 그 화살이 필요한데 이게 참 짧은 시간 내에 수만 개의 화살을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제갈공명하면 여러분 지혜의 대명사 아닙니까? 서양 쪽에서는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라면 이 동양 쪽에서는 제갈공명이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제갈공명은 그거 뭐 어렵지 않다고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나 또 옆에서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이 걷고 말립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화살을, 나무 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언제 이 화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했던 총사령관이, 만약에 그렇게 당신이 못하게 되면 군령을 어긴 죄로 그 목을 베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제갈공명은 능청스럽게 그렇게 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 약속 날짜가 다 돼가는데도 매일같이 제갈공명은 술 먹고 그냥 흥청망청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있다가 약속한 그 전날 밤에 적진을 향해서 배를 몰고 이제 가죠. 배를 몰고 가면서 저들을 기습하러 온 것 같이 가장을 하고 북을 둥둥둥 울립니다. 공격하라는 어떤 북을 울리면서 쭉 하니 가는데, 그 배에는 사람들을 태우지 아니하고 전부 가만히로 그 배를 우겨 샀습니다. 밤 이석한 어떤 점에 배 형체만 이렇게 보이니까 적들이 말이죠, 막 그냥 뭐 화살을 막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화살을 그날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진영으로 와서 뽑아서 헤아려 보니까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화살을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지혜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가시는 그 지혜, 제갈공명만 못 하시겠습니까? 제갈공명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제시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방안과 또 그 방향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에 주신 말씀과 같이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것도 인정하고 구원의 근본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 이사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시온이라고 했고, 시온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이런 약속이 있는 이 시온은 다름 아닌 절기를 지키는 그 교회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 절기부터 3차의 7기 절기 다 지키는 교회가 이 지상에 몇 개나 됩니까? 오직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2000년 전으로 잠깐 넘어가면 누가 다녔습니까? 이 교회에 베드로도 다녔고, 또 누구도 다녔죠? 바울도 다녔고,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직접 목회하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그 이름도 찬란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시온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4절에 가서 보시면 죄사함도 주신다고 되어 있죠. 24절의 말씀 보시면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죄사함도 결국 시온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전부 받는다라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와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시온으로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5절에 마지막 지혜가 있는 사람들, 정말 참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속히 어디로 도피하라고요? 시온으로 도피하라. 우물쭈물하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 이곳에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들어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온 안에 지키고 있는 이 절기가 안식일 절기도 있었고 유월절 절기도 있었고 무교절도 있고 3차의 모든 절기가 이 속에는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춰져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우리 13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표인 영생이라는 이 축복을 시온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3편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즉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이로다 하고 했습니다. 영생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징표입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 얻는 이와 같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정해 놓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곧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야만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26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가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몸 즉 내 살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바로 그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 아니겠습니까?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는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걸 먹고 마시는 사람은 뭘 갖게 된다고요? 영생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영생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기록했습니까? 시온에서 그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말로만 그냥 우리 교회 시온입니다, 시온입니다. 되겠습니까? 시온 안에는 이런 진리가 있습니다. 단지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어떤 진리가요? 새 언약의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의 장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잠언서 3장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즉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고 했습니다. 모든 답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내가 더 지혜가 있는데 내 방법과 내 방식이 더 나은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따르라 하고 했습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범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방향을 그대로 또 추구하고 따랐던 사람들, 거기에는 천국이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거기에는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설명을 하셨냐 하면 마지막 우리 구원은 누구에게로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여호수아는 모세를,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누구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따라가는 곳으로 너희도 따라오느라 말이죠. 그럼 누구를 따르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오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하와는 누구의 증거를 받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증거했습니다. 또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인류 인생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세우신 바 되셨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마지막 우리 잃어버린 전 세계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하늘어머니 품으로 속히 이렇게 돌아올 것도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이미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이 성경 속에 밝혀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발할 때, 일어나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빛을 전부 발하게 될 때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이제 하감하시는 그 순서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 땅의 삶은 왕이 됐든 아주 낮은 사람이 됐든 누구나가 이 땅의 삶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고단함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수만 가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선택해가면서 살아야 할 어떤 그런 삶 속에 우리 인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만났고 하늘어머니를 만나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 확실한 어떤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말고 움츠러들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모두가 힘차게 일어나서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진리의 빛을 힘차게 또 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복음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전파됩니다. 인류 인생들에게 다 이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다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은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올 사람 때문에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 아름다운 알곡 열매 또 주렁주렁 결실되는 또 한 주간이 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또 드러낼 수 있는 전국 전 세계 모든 시온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